카지노는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근데 불법 도박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불법 도박장 여러분 하우스라고 그러죠. 어쨌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도박은 불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도박이 불법인가? 제가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 잡으려고 그 미끼를 듭니다. 미끼. 근데 이 미련한 물고기가 그 미끼를 공짜라고 툭툭 물죠. 그랬다가 신세를 망칩니까? 살립니까? 그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물었을 때 그걸 탁 그 낚아채는 그 맛에 그 낚시꾼들이 낚시를 한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시설이 좋고 그 공기도 아주 졸리지도 않아요. 아주 상쾌한 공기가 있고 음식도 무지하게 쌉니다. 그리고 거기 호텔 방도 굉장히 싸요. 시설이 좋아요. 그 카지노 주인들이 그렇게 비싼 건물 지어놓고 음식 싸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그 비싼 건물 지어놓고 그 손님에게 돈 뺏으려고 하는 미끼잖아요. 이게 미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미끼를 잘 물어요. 그러면 이 카지노 주인들은 저 사람이 미끼에 걸렸다. 올무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뭐 그물에 걸렸다 하면서 아주 낚시꾼들이 낚시 채듯이 신나서 박수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지노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합니까? 삭삭하고 그냥 싸게 하고 친절하고 그 뭐 보너스도 막 주는 척하고 다 미끼. 이 미끼를 던져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내부관 같이 지키며 벗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이거요 도박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냥꾼이 내보관 같이 지켜가지고 덧 미끼를 놓아가지고 사람을 채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 도박장에 가면 새들이 우글우글한 거죠. 미끼에 걸린 새들이. 그 안에 속임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득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번창하여 거부가 됐다는 거죠. 카지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끼에 걸리지 말고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5절입니다. 읽읍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미끼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나를 배하려고 미끼로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미끼에 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묘한 것은요, 이 한번 미끼에 걸린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상하게 그 잭팟 한번 딱 터지면요 그 짜릿한 맛에 계속 그 상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냐면 자기가 다 털릴 때까지 그놈의 미끼를 물러 갑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바보,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잠언입니다. 읽어봅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 예?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듯이 이 미끼 물렸는데 또 가는 거야. 또 가.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사람을 악한 사람, 미끼에 걸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아니죠? 도박장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미련한 쪽에 가끔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네. 도박은 하나님의 눈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도박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가는 너는 죄 없냐 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에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 여기 혹시 카지노 같은 사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지 몰라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도박할 때 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돈을 다 틀어 한꺼번에 배팅하는 거죠. 이기면 몽땅 따고 지면은 몽땅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올인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하는 거죠. 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근데 이 올인한 사람들 치고 결국에 다 파멸했어요. 자, 이 연휴에 놀러도 안 가고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 목사가 서론이 이렇게 기냐? 이 도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냐? 이 뭐 하는 소리냐? 하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 이 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올인하라 이게 나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잔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명령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올인하여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품고 있는 이 육체와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전 인격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네 전 인격을 올인하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몸을 올인하여 예배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인하러 온 겁니다. 몸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TV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또 뭐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나 오늘 예배했대요. 그 설교 들었대요. 그 예배하는데 몸이 안 간 겁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있는 곳에 와서 몸이 설교자가 있는 곳에 와서 마음과 생각으로 눈이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TV 보는 것은 구경하는 거죠. 물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교회를 못 가니까 침대에 누워서 예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전도용으로 들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니라고요. 설교자가 있는 데 와서 몸이 와서 이렇게 주고받아야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요즘에 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는 한 교회 있는데 브랜치 교회라 가지고 저쪽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영상 목사가 하는 동영상 틀어놓고 그거 보고 예배해요. 큰 교회들 이렇게 교회를 브랜치에 넓혀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고상한 우상입니다. 설교자와 마주 들으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 우상이에요. 쇼예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와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된 이 장소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기로 한 장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와야 올인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그 정성, 마음을 집중, 마음의 그 진심,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를 올인하는 것이 몸을 올인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싸늘하고 무관심한 거 있죠. 예배 시간에 안 듣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은 이게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생각. 근데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이 설교 말씀 생각을 하는 것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all in. 생각도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주님 생각, 십자가 생각, 생각도 여기 해야 돼. 그게 all in. 몸을 희생하여 얻은 것을 드리는 것이 all in입니다. 여러분, 몸을 희생하여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있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몸을 희생해서. 돈 벌었지 않았어요? 그 몸을 희생하여 얻은 것을 드리는 게 all in 하는 거,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헌금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희생해서도 얻은 거 뭐가 있습니까? 제주. 여러분, 제주도 몸을 희생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주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창원에는 음악 제주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몸을 희생해서 말을 잘해, 저처럼. 그래서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희생해서 얻은 거 참 많아요,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올인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물어보죠. 내 몸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뭐 돈이 아무리 최고니 뭐 명예가 최고니 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딱 걸리면요, 돈 다 줄 테니까 생명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몸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올인하여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지금 우리 마장로님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예배 시간에 보면 딱 굳건하게 이 몸을 올인하는 거죠.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올인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께 올인하지 말라고 그래도 올인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올인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기 전에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오만 인간적 노력을 다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걸리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인하고 싶은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감격이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목숨 걸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희망사항이라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다는 것이 언젠가는 여러분 분명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안 믿어진 사람은 믿으려고. 믿어진 사람은 그걸 확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리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올인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은 이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능력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아멘.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요.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또 주님 앞에서 뭐 죽을 일을 닥쳐도
죽은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죽은 것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투병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무서운 세력과 사탄이 공격을 해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무서운 겁니다. 모든 간교한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욕망을 이기고 끝없는 이기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예배 때 올인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준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올인하는 겁니다. 매일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나한테 걱정도 근심도 속상한 일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비결 알게 드릴게요. 안 일어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빨리 천국에 가면 돼요. 그럼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멍청한 사람 되지 마시고 세상에는 바람 불고 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깨끗한 사람에도 먼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바람 불고 비가 오지만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에서 올인하는 거하고 예배에서 올인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도박에서 올인하면은요 절대 파멸이에요. 절대 파멸이에요. 그러나 예배에서 올인하는 것은 절대 성공입니다. 아멘. 절대 성공입니다. 100%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올인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인 예배를 드림으로 부활의 능력을 올인으로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올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올인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인하는 성공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